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마태복음 9장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차례인데요. 마태복음 9장도 워낙에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다 보지 말고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좀 아껴 먹고 나눠 먹고 싶은 어린아이들의 심리가 있는 것처럼 복음서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 두 단락을 보고 내일 이제 이어서 후반부 뒤에 단락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우리 9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역시 내용이 적지 않죠. 굉장히 많은 비유들과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9장은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9장은요. 이제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기적이 지금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9장이 바로 세 번째 소개되는 사건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소개가 됐었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둘을 치유하는 사건. 근데 그 두 사건 다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죠? 예수님,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건이었죠. 오늘 이 세 번째 사건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중풍병자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이것이요, 마태복음의 어떻게 보면 대상자,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 동네는 이제 자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거주하시던 호수,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호수 서편에 있었던 가버나움으로 지금 돌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자 본인뿐만 아니라 병자와 함께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은 기본적으로 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이 함께 이뤄낸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병자는 지금 치유를 받으러 온 거거든요, 육체적인.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당시 이 주변에 이 일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멘트였을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멘트 자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계속해서 이전부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질병 치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육체적인 질병 치유보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영적인 치유, 죄 사함, 그것이 우선임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작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고자 예수님에게 갔지만 엄청난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았다라는 것은 훨씬 더 큰 걸 받은 거죠.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작은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죠. 작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찾게 됩니다. 찾아갑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육체의 질병을 낫기 위하여 갔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돌아온다? 엄청난 복음인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도다. 서기관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역사로 보면 성경, 그러니까 정경을 보존하는 일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에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율법과 상반되는 가르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죄사함까지도 침범하는 범죄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이상했거든요. 특이했거든요. 이들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죄사함의 권세까지 침범을 해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는 거죠. 이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신성모독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사실은 그 실상은 그 속 안에 들어가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들이 누리던 특권과 이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 해석과 적용과 사역이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 모두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요, 심지어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보와 사역과 가르침이 그들의 입지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져서 죄사함의 이 권세까지 침범을 하니 서기관들의 결론은 신성모독으로 끝장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4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요, 이런 서기관들의 모든 생각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실상 서기관들은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기들의 이권을 침해했다라는 거, 이게 그들에게는 유일한 관심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 서기관들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5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이 구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둘 중에 예수님의 의도에서 둘 중에 더 쉬운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더 쉽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떤 능력이 더 쉬운 게 아니라. 물론 능력으로 친다면 성경적으로 보면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가 훨씬 더 뛰어난 거죠. 하지만 말로 했을 때, 말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이요 더 쉬워요. 왜요? 증거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은요, 실제로 일어나 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더 어렵지 않냐.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 질문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러냐,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그 말, 더 어려운 말,
그 말을 행하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더 쉬운 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그 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다.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입증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말 중에 어려운 거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을 실제로 행하시고요. 그거를 이뤄내세요. 그 말인즉슨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는 분은 더 쉬운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곱셈을 할 수 있는 학생은 덧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니들 수준에 맞춰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병자는 육체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죄까지 용서받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8절에 어떤 반응이 있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의 반응은요, 두려워했대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속으로 분노했던 것과 다른 반응인 거죠.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권능을 뭐라 그러냐? 보세요. 무리가 두려워하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사람에게라는 말을요.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람에게 이렇게 단수로 안 돼 있고요. 사람들에게 복수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즉 다시 해석을 해보면 뭡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건 지금 뭐냐면 아직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흔히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구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안타깝게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9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문제점을, 사람의 문제점, 어려운 점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았다라는 은혜가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그것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은혜들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드는 거죠. 작은 은혜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작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더 큰 비교도 안 되는 걸 받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보는 지극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행보였어요. 왜냐하면 약자들을 치료하고 신앙적으로 잘 산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를 다 뒤집어버리고 당시에 있었던 종교, 문화, 전통에 대한 집착을 다 파괴해버리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충격적인 게 뭐냐?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세리가 되려면 로마의 관할권 아래의 지역에서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이면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징수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더 거둔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불리는 게 당시 세리들의 문화고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매국노로 취급받기 일쑤였다라는 거죠. 이런 정황에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꺼릴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라고 했던 자들, 전혀 종교성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들, 그런 마태를 자신의 측근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마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따르라라는 말은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 따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어부였던 제자들, 지금 이미 부름받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미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은요, 언제든지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 부활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런데 이 마태의 직업 세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요,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직업이에요. 한 번 공무원 그만두고 사표 내고 잘리고 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신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두 충격이 함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나와지게 되는 거죠. 마태를 부르신 이 부르심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았습니다. 매국노로 불렸어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하물며 우리를 거부하시겠는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아,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 마음을 다 드러내놨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지탄받아 마땅할 만한 나도 예수님은 받아주실 수 있겠구나. 엄청난 소망인 거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예수님을 따른 것, 그것을 우리가 결심한다면 마태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쉽게 말해서 한 9절, 10절까지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마태에게도 임한 것이죠. 근데 그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니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되어서 따라갈 우리의 주인, 우리의 스승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마태까지도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우리 전반부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분, 우리가 믿고 있는 가르침,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부분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인을 용서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우리 사이도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임을,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마태까지도 품어주시고 제자로 받아주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누구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내어 보인다면 나를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죄인 취급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혼, 연약한 심령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런 나도 품어주시는, 그런 나도 제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 줄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예수님을 따를 때 마태처럼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순종하겠다라는 그 각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레위기를 주시듯 오늘날 신약시대에 복음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서에 주신 이 보화 같은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넘어서서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어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벌써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날씨가 요즘 또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이제 다시 비가 오고 또 눈 소식이 있으면서 아마 또 추워질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7한 7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주 춥고 한 주 덥고 특별히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주 동안 삶의 어떤 난관이 다가올 때, 또 힘이 없을 때,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축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저께 우리가 드렸던 주일 예배죠. 어떠셨어요,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가 정말 행복하셨나요?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행복해야죠. 주일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 힘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방향을 잡고. 그런 주일의 기억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